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각 교회에도 청년들을 중심으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대학에 다니다 보면 각종 선교단체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라고 합니다. 저 역시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한 7년 정도 다니면서 거기에서 형제들과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 개인적인 신앙 성장에도 도움이 되었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런 경험들이 저나 구원받은 자나 또 하나님께나 큰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그것이 지금 목회 사역을 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교회에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CCC나 내비게이터나 UBF나 이런 선교단체에 가입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란 배우는 자입니다. 나는 어느 선생님 밑에서 피아노를 배운다. 그 피아노 선생님 제자입니다. 나는 어떤 태권도 사범님 밑에서 태권도를 배운다. 그 사범님 제자입니다. 제자란 무슨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 아니라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리고 스승이 걸어갔던 그 길을 자기도 따라서 걸어가는 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또 예수님 걸어가신 그 삶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는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다가 고난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과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 없이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려면 값을 치르고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주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내 제자가 되는지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지, 이번 시간에 여러분도 한번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인가? 주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제자가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 제자의 삶을 지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꼽아보면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계산하면 적자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니까 큰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혹시 무슨 실수나 잘못이나 율법을 어기는 일 하나하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감시하면서 따라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 신경 쓰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배우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책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사역에서 흠을 찾으려고 하는데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비판의식 만듭니다. 교회 와서 강단에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은 배울 것을 찾아야 합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한가 저러한가 자꾸 비교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따지면요, 자기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계속 비판의식만 늘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목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감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따라다녔느냐? 큰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빵을 불리는 기적을 행하신다더라. 조그마한 빵 가지고 수천 명 사람들이 먹었다. 자기도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든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까 병고침 받았다더라. 그래서 자기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나도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같이 있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지 자기도 그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생각이 없이 다른 사람들이 우 가니까 뭔진 모르지만 뭐 가면 뭐 있을 것 같아가 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는 시장에 가면 장터에 떠돌이 약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뭐 차력수를 하기도 하고 뭐 뱀 가지고 뭐 이 쇼를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듭니다. 사람들을 에워싸여 있어서 안에서 뭐 하는지는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은 뭔가 구경거리가 있겠지 싶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서 구경을 합니다. 멍하니 넋놓고 구경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따라가니까 저기 가면 뭔가 있을 줄로 알고 쫓아갑니다. 요즘에는 다들 그 봄철이나 장마철에 이 소독차 연기 뿜으면서 연막 소독차 지나가면은 그 살충제 냄새 혹은 살충제 코로 안 마시려고 다 코를 가리고 피합니다. 옛날에는 그거 마시고 따라가면은 머리에 있는 이가 다 죽고 건강해지는 줄 알고 쉐타버스가 휘두르면서 연막 소독차 뒤에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잘못된 동기로 개념 없이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군중심리로 몰려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께 도전을 받고 실망을 하고 책망을 들으면 그냥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다 떠나버립니다. 빵을 먹고 배불러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쫓아다니면서 따라왔는데 너희가 나를 보러 온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왔다. 그러나 썩어버리는 그런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 빵 먹으면 소화 다 되고 나면 나중에 또 배고픕니다.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 생명을 주는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좀 배부르게 살 줄 알았는데 그런 예수님이 아니구나. 경제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경제 메시아가 아닙니다. 정치 메시아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죄에서 구속하시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실망해가지고 사람들이 떠나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들 가운데에는 주저없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나중에는 군중 심리에 휩싸여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주변에 이 수제사장들이 심어놓은 이 바람잡이들이 여기저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니까 뭣도 모르고 그게 여론이고 대세인 줄 알고 덩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성토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지만 그 무리들이 정말로 올바른 관심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수많은 무리들보다는 언제나 소수의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큰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는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 표적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특별히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적의 현장에 데려가기도 하시고 변화산에 데려가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신실하고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을 무장시켜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큰 무리가 있지만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담대히 그들에게 도전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 가족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이단들에서는 이런 구절을 한 부분만 딱 발췌를 해가지고 너가 우리 단체에 들어오면은 집안 식구들 정통이라고 하는 쪽에서 또 안 믿는 가족들이 반대를 할 것이다. 그들은 다 마귀니까 집에서 짐 싸들고 나와라 하고 가출을 하도록 하고 이혼을 시키고 가정을 분열시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에 대해서 증오심을 부추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느냐, 누구를 떠받들고 누구를 업신여기느냐, 주님께서는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대조되는 쌍이 있습니다. 한쪽은 미워하고 한쪽은 사랑합니다. 한쪽은 떠받들고 한쪽은 업신여깁니다. 자, 둘 가운데 선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자는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가족들을 주님보다 더 높이거나 주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는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족들을 주님보다 더 높이 떠받들면 나중에 주님께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시간과 건강과 몸과 재물을 주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는 먼저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맥락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표현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더 사랑하느냐 덜 사랑하느냐의 문제로 다시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제자로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가족들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결코 자기 가족을 미워하거나 배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식이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미워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구원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가족과의 관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하는데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누가 조금 더 착하고 누가 좀 더 죄를 많이 지었다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데 필요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왜 집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지고 계속 돌아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형장까지 지고 가서 거기서 못 박혀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무엇인가로부터 죽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나를 대해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내가 옛사람과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나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건 쉽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 앞에 희생이 따르고 고난과 핍박이 따라오고 우리 대적인 사탄 마귀로부터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제자로 따르기 전에 먼저 계산부터 해보라고 합니다. 28절에서 30절 망대 건설을 하기 전에 비용을 먼저 계산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자기 재정이 그 망대를 세우기에 충분할지 불충분할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해 본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끝까지 완공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사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건물은 미완성 상태로 남습니다. 기초를 세우는데 비용을 다 낭비했고 그 비용은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뼈대만 남아있는 건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도 누가 이 땅을 사가지고 낡은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에 빌라를 짓겠다고 연립주택 짓겠다고 쌓아 올렸습니다. 근데 중간에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가지고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더 건물을 완성하지도 못하고 그 공사를 의뢰한 사람이 그 건물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지도 못하고 딱 묶여버렸습니다. 지나다닐 때마다 참 보기 안 좋습니다. 폐가처럼 보기에도 흉하고 밤에 그 어두컴컴한 데에서 그 사람도 살지 않는 뼈대만 남은 콘크리트 골조 건물 안에서 뭔가가 튀어나올까봐 주민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누가 공사 시작했는지 완성도 못할 거면서
이렇게 보기 싫게 해놨다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공사 대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적자날 것 같아요.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럼 공사 안 하고 포기할 겁니까? 망대가 없으면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감시탑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미리 위험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넓은 목장에서 망대가 없으면 이 양들이 제대로 울타리 안에 잘 있는지, 도둑놈이 훔쳐가는지 안 훔쳐가는지 감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망대는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근데 계산해 보니까 공사 비용이 완공하기까지 쓸 만큼이 안 됩니다. 모자랍니다. 건축 비용이 모자라면 다른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으면 됩니다. 돈을 빌려서 짓고 나중에 갚으면 됩니다. 계산해보고 안 되거든 포기해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31절과 32절은 전쟁을 예로 들어서 주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자기를 치려고 2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군대는 10,000명밖에 안 됩니다. 뭐 요즘이야 첨단 무기들이 있어가지고 뭐 포탄이나 미사일이나 이런 게 날아다니면은 적은 병력으로도 큰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지만 옛날엔 전부 보병들이 칼창 들고 접전을 벌여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한 주먹이 두 주먹을 감당할 수 없다고 10,000명이 정예병이라고 할지라도 20,000명이 완전히 때로 몰려가지고 공격을 하면은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쟁에는 2등이 없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먼저 전쟁하기 전에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적군이 자기보다 강하다. 군대도 많다. 내가 과연 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이길 자신도 없는데 무리하게 병력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만약 대적을 이길 만한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군이 멀리 있을 때 아직 전쟁 시작하기 전에 미리 평화사절단을 보내가지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됩니다. 서로 침략하지 말자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필요하면은 조공이나 선물 같은 것도 주고 관계를 좀 우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만약 적군이 너무나 호전적이고 공격적이라서 평화회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또 나하고는 한 하늘을 두고 살 수 없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화해할 수가 없는 적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앉아서 나 잡아잡시오 하고 가만히 목 내놓고 기다릴 것이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평화사절단 보냈는데 화친을 맺기를 거절한다. 반드시 나를 공격하는 적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죠. 지원군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원군을 빌려서라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게 제자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예를 든 다음에 33절에서 갑자기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예로 나온 내 소유, 자기 소유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몇 푼 안 되는 공사 비용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10,000명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군대입니다. 이게 내 소유입니다. 그거 갖고는 승부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갖고는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거 갖고는 건물 못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버리라고 합니다. 아니, 있는 거 다 긁어 모아도 모자랄 텐데,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버리라고 합니다. 왜 버리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기 전에 먼저 계산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과연 이 삶을 지속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들로 망대를 건설할 수 있는가?
계산해도 견적이 안 나옵니다.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가진 것들로 나의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가? 계산해 보니까 진다라고 결론이 나옵니다. 내 결심, 내 믿음,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제자의 삶을 무사히 마칠 수 있는가? 이 가운데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 보면 우리의 창고는 항상 뭔가 모자라도 모자랍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가 모자란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모자란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는 능력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소심해서 안 된다고 자기 성격을 탓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고는 여기저기 구멍이 뚫리고 비가 새고 쏙쏙 알맹이들이 빠져나가고 가진 것도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우리에게는 제자의 삶을 지속할 동기력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인내력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제자의 삶을 사는 데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제자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믿음도 연약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둠의 세력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사탄을 물리칠 만한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지 않습니다. 맺는 척하면서 우리를 속여 넘깁니다. 안심하고 있을 때 우리를 죄와 유혹 가운데 빠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계산해봐도 우리가 가진 것들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이 부족하니까 제자의 삶을 포기할 것인가? 아까 망대 짓는 비용이 부족하면 짓지 말라고 했습니까? 근데 망대는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비용이 부족하면, 우리 자원이 부족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과 자원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늘 창고는 언제나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은혜와 복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 부족하니까 나보다 더 강하고 나보다 더 지혜로운 마귀에게 항복할 것인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지원군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소유를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버려야 하느냐? 그게 별반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꾼으로 헌신 봉사할 사람을 찾아서 어떤 일을 맡기려고 하면요, 마음들이 다 겸손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유,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부족한데 어떻게 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부족하고 노래 실력도 안 좋은데 어떻게 찬양대 설 수 있습니까? 다 자기 부족한 거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부족합니다. 면전에서 이 말하면 이제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동 발달센터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떤 일로 왔냐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상급학교로 진학한 다음부터 영 주눅이 들어가지고 지나치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그 검사지 가지고 검사도 하고 상담도 하더만은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이 아이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게 아닙니다. 진짜로 열등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해서 제자의 삶을 살기는 무섭습니다. 주님, 저는 사탄 마귀하고 1대1로 정면승부는 아무래도 제가 질 것 같습니다. 주님, 제자의 삶을 제가 일평생 살기에는 제가 지속할 자신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가운데 강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유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탄 마귀를 이길 만한 힘과 권세를 가진 자도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버려야 합니다. 적군이 지금 기관총 들고 돌격해오고 기관총 들고 총 들고 쏘면서 오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고무줄 총이나 딱총 갖고 빵빵 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딱총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소유를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원 포사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이깁니다. 내가 가진 힘 가지고 아둥바둥 어떻게 버텨보려고 하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계산해보면 안 된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열등합니다.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 대적은 너무 강합니다. 마귀 루시퍼는 창조물들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능력이 많은 존재입니다.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요 이 세상 통치자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고 악한 영들과 불신자들을 다 자기 손아귀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어떤 죄에 자주 걸려 넘어지는지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제자의 삶을 살겠다 하고 마귀하고 1대1로 붙으면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놔야 됩니다. 내 힘 가지고는 잽도 안 되기 때문에 내 것은 내려놔야 됩니다. 항복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거를 내려놓고 더 강력한 무기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하늘나라 창고는 언제나 모든 자원들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역대기야 20장 6절에서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므로 능히 주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지 아니하나이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으시는 분,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부를 볼 때 우리가 승리를 장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소유를 내려놓고 내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더 크신 자원과 하나님의 더 강력한 무기로 무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에 있는 찌넉 장난감, 요거를 버려야 부모님이 사주시는 더 좋은 장난감을 손에 쥐를 수가 있습니다. 내 소유를 버릴 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집 아래쪽이 새들을 사는 집이 동네 구멍가게를 했습니다. 항상 그쪽에서 외상으로 과자를 사다 먹고 나중에 25일 날 아버지 월급이 되면은 한꺼번에 외상장부 다 결제를 해줍니다. 그때 되면 이제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그 먹고 싶은 과자들이 뭐 여러 종류 많이 있습니다. 뭐 제대로 오늘날처럼 낮게 포장, 비닐 포장된 그런 과자도 아니고 그냥 수북이 여기저기 뭐 초코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맛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북이 그냥 유리 그릇에 담겨 있어요. 그 아저씨가 그 외상값 이거 한꺼번에 딱 청산하면 기분 좋다고 그 아무거나 한 줌 집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손가락만 물고 딱 이 아버지 뒤에서 이러고 있으면은 그 가게 주인 아저씨가 이따만큼 집어가지고 쉐터 앞자락에 딱 줍니다. 내가 손이 작아가지고 집어봤자 한 줌 집어봤자 얼마 안 됩니다. 그 아저씨가 집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내 손 담을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내 머리 안에 담을 수 있는 지식이나 지혜, 잔머리 이거 별거 아닙니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큰 손으로 하나님이 한 줌 집어가지고 나한테 안겨줄 때 그때 이제 망대 지을 비용이 나오고 그때 마귀를 이길 만한 그런 방법들이 나오는 겁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이집트의 파라오의 궁궐에서 왕자로서 지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학문, 천문학, 지리, 수학,
과학, 문화, 예술, 기하학, 건축학 다 배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학문에 능통했습니다. 이제 나는 뭐 할 수 있겠다. 내가 왕위 계승 후보다. 그리고 나는 이런 학문과 지식으로 무장됐다. 나가서 자기 백성 구하려고 하다가 이집트 관리한 사람 때려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딱 내 민족을 구하겠다고 나갔는데 자기 민족들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너가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러느냐 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대듭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보면서 양치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왕자고 뭐든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이 80세가 되었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 하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는 완전 자신감이고 뭐고 다 상실했습니다.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사양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약속을 주십니다.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120세까지 40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간은 자신감에 차 있었고 40년간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괴감에 쌓여 있었고 나머지 40년간은 비록 내가 연약하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크고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20년까지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고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와 교훈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40년간의 시행착오, 80년간의 이런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즉시 깨닫고 믿고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세처럼 이집트의 왕권, 자기의 정치 지도력,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은 우리는 80세 되기 전에 부르심 받아가지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소유를 버릴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자원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3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망대 지을 비용이 모자랄 테니까 더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신감이 생기기 전에는 건축에 손대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마귀는 너보다 강하니까 열심히 체력 단련하고 그 다음에 고행하고 수련을 하고 영적인 무장을 해가지고 조금 힘 기른 다음에 나서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보잘것없는 너무나 미약한 것들, 너무나 초라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허술하고 초라한 무장들을 벗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몇 푼 안 되는 그런 동전 같은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자원과 더 큰 능력과 무기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받지만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의지와 우리 자신의 결단만으로는 이런 삶을 지속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버려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합니까? 후하게 주시고 야단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십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돈 많고 의지력이 굳건하고 내가 힘 좋고 건강하다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나 주님의 손에 붙잡힌 나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사역하게 된 것이 가말리엘 문화 밑에서 고급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의지가 굳건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남들보다 우월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을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 힘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넘어집니다. 내 힘을 가지고 싸우면은 영적 전쟁에서 집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에는 이때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계산해 보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르기로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라가는데 비용과 능력이 충분할 것 같습니까? 우리 계산으로는 언제나 모자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과 그분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됩시다.